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무를 씌울까 의논하고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주님께 보내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리이시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어떤 사람도 개의치 아니하심을 아오니, 이는 선생님이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율법에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유혹하느냐? 그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주님께 가져오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그 위에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가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가이사르의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님의 길을 떠나 그들의 길을 가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다음에 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같은 말씀인데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교활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유혹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내게 보이라. 그것은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가이사라의 것이니라 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가이사라의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주님의 말씀들을 책 잡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후반기 6월절이 가까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할 때 거짓 정인들을 돈을 주고 사와서 세운 기록도 있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면서 마음이 없는 칭찬에 미사오구를 쓰면서 감히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미혹했던 겁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날은 특별히 카이사르란 얘기는 황제를 말합니다. 시저가 황제죠.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공세란 것은 공식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또 상속세, 증여세, 여러 가지 세금 있죠. 소득세. 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다닌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거대한 로마 제국을 운영하려면은 특히 식민지 국가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세가 아니라 강탈해 갔죠. 그래서 세리들을 많이 고용했는데 그 세리들은 적국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고 동시에 많이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로마에는 조금만 갖다 바치고 입마에 포켓하는 일본말로 고막갓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이 사케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리 중에 바로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28장이나 기록한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하나인 세리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리 공. 그래서 마태는 어, 정상적인 죄인에서 정상적인 의인으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르심 받은 특별한 사도였죠. 그 28장까지 기록한 성경 가운데 제가 놀란 사실 중 하나는 마태는 예수님께 한 말씀도 질문하거나 또 답변을 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묵묵하게 다른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셀이라고 악수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든지 말든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거 하나 감사해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보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세리가 쓴 그것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쓴 글, 마태복음 28장까지 쓴 글을 성령님께서는 맨 처음에 편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아예 어, 직분을 닉네임을 부어줬죠. 죄인이라고. 죄인하면 살인자, 도적 강도, 간음하고 사기치고 폭행하는 사람보다 심지어 창녀보다 죄인하면 머릿속에 세리들 떠오를 정도로 사악하고 악명 높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율법에 의하면 옳은가 틀린가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바치라 하면은 율법을 파기한 분이 되고 바치지 말라 하면은 세리 황제에게 시저 황제에게 고발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니 받게 할 수가 있다니 안 그래도 그 어,
세금을 어, 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주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주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매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말하기를 자기가 곧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나이다 하니 이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되나리오는 한 입을 가지고 형상과 새겨진 글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성경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오히려 그 흉상이라고 해요. 형상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그 얼굴뿐 아니라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랬습니다. 아, 뒤에 원래 개혁 성경은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뒤에 렌더라고 렌더.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그렇게 나와요.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쟁이 애비의 자식들처럼 예수님을 거짓 고소를 이 빌라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알아야 할 이유는 제가 책을 썼죠. 제가 맨 마지막에 출판한 책이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자, 이 내용을 이제 썼는데 그 외에 다른 얘기를 많이 제가 넣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예,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로마의 길은 세계로, 세계의 길은 로마로 그런 말 있죠. 로마서 1장 보면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로마 어, 네로 황제 때 바울 사도가 끌려가서 뭐 네로 전에 예수님 당시 황제는 또 다르죠. 끌려가서 전도를 1차 했어요. 신문 받고. 2차에 신문을 받으러 가서 벌거벗겨서 돌기둥에 매여서 목을 자르려고 할 때 리포메이션 자료에 의하면은 엘리야의 불세례가 내려와 가지고 바울 사도를 낚아채서 불세례에 실어서 하늘로 올라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전에 다메섹 가서 돌에 맞아서 전부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이제 그는 또 죽지 않고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변화해서 올라간 사람 바울 사도밖에 없어요. 물론 변화산에서 구약의 모세하고 엘리야를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목격을 했죠. 다만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과 변화체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세 분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이 6월절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어, 초막 셋을 만들자고 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죠. 황홀경일, 제정신이 아닌 얘기를 했죠.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 당시는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는 듣고 엘리야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단번에 사복음서를 보면은 세 복음서를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으면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은 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죠. 자, 그러면 카이사르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카이사르도 그렇고 옛날에 정치가들은 왕이나 정치가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섬기는 어, 우상이 있었어, 우상. 거슬러 올라가면 그 우상의 발원지는 바로 창세기 10장과 11장이 나오는 이무롯의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은 태양신, 삼위일체 태양신이죠. 그래서 이무롯은 태양신이고 그 안에 세미라미스는 여신이 됐고 이사야 7장, 에레미야 7장과 44장에는 하늘 여왕이다. 그래서 올해 여왕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왕에 의해서 모든 여신이 많잖아요. 아프로디테, 뭐 미네르바, 또 로마의 여신 이시스,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 모든 여신의 뿌리가 세미라미스죠. 그리고 죽은 이무롯의 환생이라고 하면서 탄무주를 어, 숭배하도록. 그 탄무주가 불행히도 나이 40살에 멧돼지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온 바벨론 시민들에게 40일간 금욕하라 해서 사순절이 나온 거예요. 그 사순절 절에 실컷 먹자. 그것이 카니발, 카나발, 고기로 배를 채운다. 밸런스를 맞춘다. 카니발은 인육을 먹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가 많지요. 브라질이 카니발 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제일 타락한 축제입니다. 콘돔을 수십만 개를 나눠주고 막. 그래서 그 전에 40일 전에 실컷 먹자. 온 나라가 죄악으로 넘치는 나라가 됩니다. 사순절이 바벨론에 나온 건데 목사들이 불쌍한 목사님들이 그걸 지키고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 새로운 큰 바벨론이 완전히 또아리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다르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단이죠. 여러분이 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단이라는 욕을 먹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멸류관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이단 전쟁, 이단 싸움 지긋지긋하게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세력을 많이 확보할 뿐 아니라 만몬신을 많이 숭배를 합니다. 돈. 근데 우리 모임은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만몬신은 설 곳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모임. 그 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 명예롭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
바울 사도 이단이라 하는 돌을 쫓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바벨론 태양신을 로마에 가져와서 1년 내내 신이 365개입니다. 부활절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활절이 로마 태양신 바벨론 온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예, 계란처럼 알을 많이 낳아주는 여신입니다. 로마에는 정복할 국가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군인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인구 정책을 쓴 거 많은 아이를 낳도록.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주는 여신을 데려왔는데 그게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었어요. 매일 계란 낳듯이 애들을 낳아달라고. 거기서 카톨릭으로 유전되고 개신교의 부활절마다 계란을 먹는 거예요. 어떻든 양계장 안 됐을 때 교회라도 수천 개, 수만 개씩 사다 먹어주니까 고맙긴 고맙죠. 바벨론 태양신 악습입니다. 성탄절은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 형성도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 것에 제가 실현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카이사르는 막강한 권력과 동시에 태양신의 어, 직속 후계자,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콘스탄틴의 다른 이름이 지저스라고 하는 태양신 이름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은 예수스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그런데 제자로 바꿨죠. 제자로 바꿔가지고 지저스라는 태양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어권에 쓰고 있죠. 사악한 음모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직접 운영자고 수괴자란 것은 사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모든 문화가 태양신 문화. 그래서 그 로마에 속했다는 사실을 어디에다가 주로 새깁니까? 화폐에 새기는 거예요. 화폐는 사고 파는 매개체잖아요. 매개체. 우리나라의 100원짜리는 10원짜리는 다보탑 형상이 새겨져 있고 요즘 다 주화로 만들죠. 그때도 주화로 했죠. 그다음에 100원짜리는 이순신 장군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이순신 장군 형상을 새겼다고 해가지고 뭐 소송하고 뭐 그러는데 참 그것도 웃기는 일이고요. 500원짜리는 학이 아니고 두루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1000원짜리는 율곡 선생 세우죠. 만 원짜리는, 5천 원짜리는 누구죠? 만 원짜리는, 5천 원짜리 누구더라? 만 원짜리는 세종대왕이 새겨져 있죠. 5천 원짜리 이황인가? 5천 원짜리 누구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 새겨져 있죠. 근데 동전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네로께 새겨졌죠. 예수님 전이죠. 그러니까 네로가 아니라 그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베스파시안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후에 네로 이후에 이제 타이터스 때 그 아버지가 베스파시안 황제 때 예루살렘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파시안 폐위되고 네로 타이터스가 통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돈을 쓰는 나라는 전부 황제에 속해 있다. 거슬러 올라가 말하면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거기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세금 내라 말라. 근데 율법에는 당연히 이 교도에 세금 내면 안 되죠. 그리고 돈이 달라요. 구약의 여러분이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성경을 일일이 찾지는 않을게요. 좀 시간을 제가 더 아프기 전에, 제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 얘기. 물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야 되겠죠. 네, 알아야 사니까. 어, 우리 독자 생존해야 됩니다. 나라를 믿지 마세요. 정부를 믿지 마세요. 정부는 바티칸이 하는 대로 해요. 세계 모든 악의 어, 행동본부는 스위스입니다. 영적인 아지트는 로마예요. 사탄이 또아리 들고 있는 것이 로마고, 행동대원 총본부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국무총리가 60명 공무원 데리고 갔다 왔어요. 가서 세계정부 배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열심히 백신을 수여됐어요. 전 국민,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형제님 그러신데 90, 뭐 4%, 5%. 그리고 지들은 안 맞아요. 세종시는 뭐 70 몇 프로밖에 안 맞았대. 공무원 도시는 제일 안 맞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활동하는 동안은 그런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어, 여러분에게 제공할 거니까. 어, 그래서 그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한 입. 그러면은 출애굽기 30장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속전세를 내라는 말씀이 나와요. 20세 이상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속전세는 어, 반세겔씩 내라고 그랬어요. 반세겔. 그러면 세겔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헌금할 때 쓰는 화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세를 냅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는 돈으로 안 내요. 요즘 11조 뜯어먹는 목사들, 멍청한 목사들이고 욕심쟁이 목사들이. 11조는 레위 지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음식물이었지 헌금을 내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멀리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레위 지파의 생활 음식 식품을 제공하려면 멀리서 식품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걸 팔아라.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돈으로 식품을 다시 사가지고 그 농산물을 11조로 바쳐라. 이렇게 신명기 나옵니다. 11조는 절대 헌금이 아니에요. 말라기는 제장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고막가시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11조가 그런 필요하냐? 레위 지파가 역할 다 할 때, 율법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네이주파 역할도 끝나고 11조도 끝나고 율법도 끝나고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잊지 마라. 그 말씀은 피 흘리기 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레이지파들은 11조로 먹고 살았어요. 제사장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11조를 뜯어먹어. 폐기된 그 하여튼
돈에 연관된 건 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제가 안성의 어떤 나사렛 교회인가? 그 나사렛 교회인가 전도 집회 갔을 때 매 시간마다 헌금이 올라오는데 뭐 300 몇십 번째, 뭐 300 도대체 물었어요. 다니고 이거 무슨 헌금인데 이렇게 300 몇십 번째 보니까 그게 일천 번제였습니다. 미쳤죠? 돈 뜯어먹는데 목사들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돈을 전부 그 성경을 인용해 먹어요. 하나님 팔아먹는 거예요. 정말 벼락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겔을 반 세겔씩 속전을 내는데 성경을 안 찾습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에 가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관세 공세에 걷는 세관원들이 너희 선생은 왜 세금 안 내느냐? 베드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낼 거다 두고 봐라 하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베드로야 세상 임금이 세금을 받을 때 타인에게서 받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 받느냐 자녀들은 안 받고 타인에게서 받지요. 그러면 너희들도 낼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한 세겔 내자. 그럼 어디서 세금을 내느냐? 너도 한 푼 없고 나도 한 푼도 없고. 예수님 참 돈 없으신 분이었어요. 천하가 다 주님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 직업이 낚시쟁이지? 베드로 속으로 낚시라면 내가 뭐 확실하죠. 가서 물고기 하나를 낚으면 제일 먼저 잡은 물고기 입을 벌리면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그걸로 통행세, 관세, 공세를 내거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오랜만에 낚시를 던졌더니 고기 한 마리가 딱 잡혔는데 입을 벌려보니까 번쩍거리는 하얀 동전을 물고 있더라니 보니까 한 세겔이.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 가가지고 그것을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공세로 한 세계를 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성전세는 뭡니까? 원래 성전세는 성전 보수 비용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헌금만 만들어가지고. 11조는 없고 다 끝났고. 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금은 빚이잖아요. 속전세 반세계 예수님 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속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골고다에 피 흘려 다 이루셨다 할 때 속죄가 끝나버렸어요. 그때 속전세 예수님 스스로 납부해 버리셨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피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속전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다. 대속물로 주려하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나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잖아. 6절에.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으로. 그렇지만은 참 이것은 질문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답변이 필요했어요. 내지 말라 말씀 안 하셨는데 빌라도에 고자질할 때 세금을 내지 말라 하던 자요 라고 얼마나 사악한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선 그 돈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로마 정부의 돈이에요. 이스라엘 성전
종교적인 돈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돈은 세겔밖에 안 돼. 그리고 렙돈이란 것은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전 재산 하나밖에 없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바치는 걸 보고 예수님 감탄하셨어요. 최소 돈이 데나리온의 70%도 안 돼요. 전 재산 생활비 전부를 갖다 바쳐버려요. 예수님이 아시고 감탄하셨어요. 그게 렙돈이란 단어. 그에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반세계는 생명의 속전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에서 찾은 그 한 세겔로 세금을 내실 때 저와 여러분 대신 납부하셨다. 납부 증명서는 신약 성경이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속전을 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속전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종교고 사악한 불신이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데나리온은 뭡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화폐가 많이 통용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화폐는 종교적인 데만 통용됐지. 그래서 성전에서 헌금하려면 데나리온을 돈을 벌어 가지고 그걸 세겔로 바꿔서 헌금함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화폐입니다. 세겔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 통용되는 화폐는 보편적으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고용을 하면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정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주판 튕기는 분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 분이다. 실업자를 구제해 주신 분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나리온은 이방인들의 돈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도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황제의 흉상과 글이 새겨진 로마의 글이 새겨진 바로 화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이 3일간 굶주려서 기진맥진할 때 너희들이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 세상에 200데나리온어치도 땅을 사도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서 양식을 준비하란 말입니까? 그 누가 안드레인가 누군가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피라미드 새끼 5마리 그다음에 조그마한 보리빵 2개 가져왔어요. 그 애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선다식 전직 보면은 그 애가 중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3일간을 10번이고 먹어치고 말 그 간식. 어머니가 워낙 가난해서 이스라엘은 여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전부 징용당했기 때문에. 그 아이 간식으로 싸준 것을 아이가 손이 닳도록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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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도 춤이나 삼키고 오면서 그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거 하나님이 가장 크게 받으시고 가장 이름 없는 헌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받으셔요. 마음을 받으신 분. 근데 200데나리온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데나리온은 전부 이방인의 돈이다니. 하루 품삯. 결국은 우리는 하루 품삯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하루 품삯 인생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은 로마 황제의 한 데나리온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연명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흉상과 글은 로마 황제 겁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은 사탄의 황상과 흉상과 사탄의 글입니다. 글은 뭘 의미합니까? 글은 사망이고 동시에 생명입니다. 히브리어는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의 글은 영생입니다. 저 가자 지구에 내려가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두루마리를 읽고 내려갔습니다. 마침 읽고 있는 그 지점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 이상까지. 마침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 상황을 성령께서 빨리 올라타라. 성령께서 올라타라. 올라타 보니까 이 말씀 중에 계속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올라타 보니까 그 글을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지?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글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왜 출판을 했겠습니까? 방송은 그때뿐이에요. 출판은 책이 낡아지기 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두루마리로 기록이 됐어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사야 61장 글을, 두루마리 글을 해당해서 읽으셨어요. 성경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폐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이 오고 그 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글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구원은 성경에서 오고 하나님의 글에서 와요. 심판도 마찬가지. 죽음도 어떤 인물의 형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사탄의 후계자라면 지옥에 속해 있어요. 그 글이 로마의 글이면 사탄의 글이에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경을 믿어서 지옥 갑니다. 코란경을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힌두교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팔만 대장경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흉상과 그 글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그거야 데나리온 그거야 시저 황제 것이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데나리온은 무조건 이방인의 것이고 사탄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과거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로마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돌려줄 뻔했어요. 그게 뭡니까? 데나리온은 무조건 온 인류의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지옥 갈 뻔했죠. 근데 그것을 흉상을 새로 새겨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글이 있는 곳에 새 글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형상이 내 영혼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간다. 물론 한면으로는 옳아요. 평생 새겨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을 때 완벽하게 예수님 흉상으로 여러분 심령에 새겨진 거예요. 때로는 그 흉상이, 때로는 그 흉상이 잘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그 동전은 세월이 가면은 흉상이 흐려지잖아요. 물에 닳고 흙에 닳고 뭐 그렇지만은 믿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글씨가 잘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 아들에게도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적느냐 백부장 이렇게 큰 믿음 본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도 본 적이 없었다. 믿음은 변화무쌍하고 유동성이 있어요. 한번 마음에 새겨진 형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을 새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믿는 자는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고 신약 성경 예수님이 글에 새겨졌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태어난 것이 썩어질 된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태어났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경 구절 암송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뇌혈관은 늘 늙고 모세혈관이 죽어가고 아밀로이드가 찌꺼기가 막아서 치매가 걸려요. 구원받아서 그 간증하고 찬송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어느 날 80, 90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잊어먹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나는 잊어먹어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분은 치매도 없고, 그분은 아밀로이도 없고, 그분은 육신의 나이도 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해가지고 예수님 형상을 완성해가는 그런 그림, 조각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날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겨져 버렸어요, 심령이. 자,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요. 29절, 29절에서 30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여기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줄을 치세요. 그럼 언제 됐느냐? 거듭날 때 돼버렸어요. 그 추가할 거 없어요. 완벽한 예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형상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됐지, 의인이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해버렸어요. 영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란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얼마만큼 남에게 보여주느냐,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성화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사느냐, 이게 성화입니다. 그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항상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영화롭게 돼버린 거.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감정을 합니까? 여러분 그 골동품 감정서에서 감정사가 감정하잖아요. 아, 이거는 몇 년 또 화폐인데 시가 얼마 가고 뭐 얼마 하면 뭐 되겠다. 그 뭐 그런 텔레비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증을 하고 입증을 하셨어요. 몇 번이나 성령님이 보증을 써야 됩니까? 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 번이 끝난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인치셨다 그랬어요. 한 번 인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영화롭게 돼버린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3장 19절 또 찾아오. 3장 19절 보면 17절부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자, 줄을 치세요. 변화될 게 아닙니다.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믿음으로 그렇소. 믿음으로. 실제는 안 그렇죠. 이 쭈글쭈글하고 뭐 이빨도 빨리고 머리는 하얗고 뭐 얼굴에 주름이 많은 무슨 예수님 형상이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그 말.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였다. 거기에 로마의 황제의 흉상과 로마 글이 새겨져 있어서 누가 봐도 로마 화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누가 감정하였어요? 예수님이 감정하셨어요. 우리 처음에는 전부 로마 황제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전부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심령에는 전부 지옥의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글은 지옥의 글입니다. 성경 외에는 전부 죽이는 글이에요. 모든 종교의 글은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 되나리온 한입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도 예수님이 찾으셨고,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한 입도 여자가 찾았고, 등불을 켜고 방을 샅샅이 쓸고 닦고 찾았고, 탕자가 돌아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찾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것이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인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왔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신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로마의 데나리온이 천국의 화폐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화폐를 감정하니까 이거 로마 거네. 로마 황제의 형상이네. 글도 로마 글이네.
히브리어 글이 아니고 신약 성경 오순절 방언으로 기록된 성경 복음이 아니네?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감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예수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내가 거듭날 때 들은 복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목자도 자기 양을 아나. 타인의 음성은 도망가고 목자의 음성 가면 따라오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 예수님의 형상이란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보고 딱 알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예수님 형상을 보시고 동일하게 자녀로 여기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가지고 형상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는데 그 땅에서 간증할 때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라는 뜻이지. 빌립보서 2장에 구원을 이루라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그런 말씀이지.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그 예수님 뭐 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각자 소유주에게 돌려줘라 그랬어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님 것은 11명이었어요. 그중에 마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가이사의 것이. 자, 그러면 가이사는 어떤 인격이냐, 어떤 존재냐. 태양신으로 점철된 최고의 권력자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로마 황제의 권력을 사기를 쳐서 상속받은, 승계받은 조직이 로마 교황입니다. 콘스탄틴이 본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당시 이동수단이 하도 안 좋고 하니까 결국 이스탄불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까지 가다가 죽겠다. 근데 거기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뉴로마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콘스탄티노플이라 콘스탄틴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동방 정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오랜 세월 정교회가 그 주변 지역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을 더 넓혀서 올라간 곳이 러시아까지 올라갔어요. 그 성경 문학이 가면서 러시아 문학이 발전한 거예요. 도에스토프스키의 뭐 죄와 벌이라든지 또 부활이라든지 문화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가 생기고 나중에 콘스탄틴의 위조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에 남아있는 감독들에게 황제의 권력을 위임했다라고는 위조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로마 황제가 시작된 바로 교황이 시작된 거예요. 보통 유럽의 황제들은 왕관 하나만 쓰는데 로마 교황은 왕관을 세 개를 써요. 하늘과 땅과 지하, 지상 전부 자기 거야. 삼중관을 쓴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이다. 666의 이름을 가진 라틴어스라는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수 안티라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대적자 대리자.
지금 세상은 그 새로운 시저가 통치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는 완전히 사탄이 통치하는 거예요. 앞으로 온 세계는 불온간 로마 정치에 애속될 것이고 이미 기독교는 다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지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하로 카타콤바스 지하로 피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숨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고백하면 무조건 잡혀가는 세상. 전염병이 조직적인 인간이 만든 거짓 블락이다 하면 또 잡혀가. 백신을 거부하면 강제 수용소에 전부 다 집어넣어버려. 지금 미국이 그 준비 다 하고 있어. 바이든은 치매 환자라서 이제 곧 쫓겨날 거고, 하리슨이 아니고, 부통령이 아니고, 오바마 와이프인 미셸, 본명은 마이클이에요. 남자입니다. 어, 후보자로 나와가지고 또 부정선거 할 거예요. 그 내전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그 전에 전염병 주류독감 퍼뜨리고, 백신 준비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안 되면 3차 전쟁을 터버리겠다. 이런, 제발 좀 그런 일을 안 보고 평화로운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보편적으로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 것이냐, 판가름하는 전쟁. 이스라엘 무기토에 뭐 2억 군대 모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바티칸에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진화론. 찰스 다윈 예수의 앞잡이였죠.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인데 그걸 만든 사람 누굽니까? 갈릴레오. 예수의 갈릴레오. 이제 복제 인간이 나옵니다. 이미 미국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복제 인간을 대용하고 있어요. 어제 체포됐는데 오늘 테레비 나와. 복제 인간은 특징이 뭡니까? 생식기가 없어요. 발바닥이 평발입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AI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돼버려요. 지금 AI가 다 해버려요. 인간은 폐기 처분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가버려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더라.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올까 바로 그거예요. 영생의 말씀.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군단 귀신도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인격체는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순종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갔어. 이 사람아 눈을 만지니까 시력이 회복돼. 실로 한번 가 씻고 와라. 갈기 싫어서 안 씻었더라면 평생 맹인으로 살다 갈 거니. 정확하게 순종했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지켜주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감독들, 장로들과 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현대판 시저는 로마 황제 교황 체제입니다. 전 세계가 다 거기에 오염되고 거기에 묶여 있고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 유엔도 하나의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현대판 종교재판 전 종교재판 도구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다 종교재판하죠. 카자르 유대인들.
1948년 5월 14일 사탄이 멋진 작품 하나 만든 게 가짜 이스라엘. 옛날에 모르고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헌금한 게 아깝네. 현대판 십자군이. 원래 옛날 십자군 본부는 스위스입니다. 모든 금융, 국제결제은행,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 예금하고 나가는 거 거기 컴퓨터에 다 등록돼요. 다 노출되죠. 세계보건기구 본부 WHO 거기 있죠. 세계경제포럼 거기 있죠. 제가 스위스에 있는 모든 그의 정체를 뽑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탄 숭배했던 십자군 후예들입니다. 스위스 국기는 적십자의 하얀 십자가잖아요. 십자군 국기는 흰 바탕에 빨간 십자가. 똑같아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계화의 노예가 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가이사의 것이 되버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가이사의 것인지 분별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지. 내가 예수님 모르면. 그러니 어디서 왔는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민난 처녀들이. 또 문 닫은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실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 속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졌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간증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보정으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토해버리고 뱉어버려요. 다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렌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하나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화폐인 세겔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에 속해 있어요. 속전세 율법에 속해 있어서 세겔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한 죄인에 속한 바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죄인의 형상을 다 파괴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은혜로 복음을 들을 때 은혜로 성령님이 새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글을 새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한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석가모니 가오리까, 공자 맹자에게 가오리까, 마음에서 가오리, 산신령에 가오리까, 없나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이다. 너희는 오로지 이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일. 아멘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내 심령에 예수님의 그린 영생의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나도 확인하고 하나님도 확인하고 계시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말에나 얼굴에나 행동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 예수님의 글이 쓰여 있어. 라고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가 힘들게 길러 가져온 콩나물 한 주먹을 그것도 교회 다닌다는 아줌마가 많이도 안 사고 1,000원어치 싸면서 할머니가 까만 비닐봉지에 한 주먹 넣어주고 또 안쓰러워서 조금 더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먹 더 훔쳐가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라고 뻔뻔스럽게 교회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그 할머니 가슴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보인 게 아니라 욕심쟁이 글이 보이고 욕심쟁이 형상이 보일 뿐 아니라 가마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혀버려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애써갈 필요 없어요. 종교적 할 필요 없어요. 성전도 주인이 안 들어오면 빈집이 됩니다. 요즘 시골에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지방도시도 빈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사람이 떠나버려요. 인구 절벽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강이 있고, 논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살아요? 바퀴벌레가 살고, 거미가 거무줄 치고, 쥐새끼들이 새끼를 낳고, 쥐새끼들이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집은 주인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살 사람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이 죄인을 인정하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 심령에 복음으로 들어와서 문패를 달았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나오스라는 성전, 성전상, 성전으로 지어졌고 지어져 갑니다. 누가 봐도 그 집을 지날 때 문패를 보고 아,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사도 20절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심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맞추어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차지하고 집주인으로 사시는 것. 누가 봐도 문패를 봐도 알 수 있고 집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카톨릭 사람이 사는 집에 가보니까 마리아 형상으로 가득 채워진 안방에 이 옷장 위에 마리아 형상이 가득 차 있고 촛대가 가득 차 있고 불상이 가득 차 있고 지옥의 대합실에 온 기분. 불교민 사람들 가보니까 무슨 묵주 그런 것들이 쫙 걸려 있고 불상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귀신들이 살다가 못해 7 귀신 데리고 사는 집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집은 귀신 사는 집이구나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구나. 전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보여드리면 돼요. 그러면 감화가 되면서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것.
마지막으로 돌려드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각자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자기 주인을 따라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돌려드리라 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 돌려드립니다. 자, 육신은 어디 갑니까? 흙으로 가죠. 그래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이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조그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조그만 물체가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70년, 80년, 90년 뼈를 채우고 살을 채우고 하다가 그동안 먹었던 땅으로 돌려주는데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평생에 예수님 형상이 새겨질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될 시간에 발로 차버렸어. 영혼은 자기 주인 따라 지옥으로 떨어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나라로 돌려드리라 해서 어느 날 성령님이 갑시다. 어디 가요? 하늘로요. 그 다음 어느 날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체로 돌아갈 날이 와요. 돌아갈래 영원 내 고향 하늘나라. 전쟁의 소문, 조류독감의 소문, 백신의 소문, 난리의 소문, 식량기근의 소문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니 안심하라.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강조합니다. 들으십시오. 들어야 삽니다. 성경을 펴놓으십시오.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읽으십시오. 읽어야 삽니다.